완전한 배교의 위험성, 거기에는 오직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레위 계통의 대사는 죄를 없이 하거나 믿는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킬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드린 제사를 통해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자가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공허하고 무의미한 제사로 돌아가는 것은 실체로 거부하고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꼭 구원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다른 구원의 수단을 찾지 못할 것이며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난 중에서도 장차 마지막 심판날에 주어질 영생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주어진 영생과 상급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렸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형벌의 심판과 적대자들의 산깨불의 맹렬한 불을 기다리는 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격심한 분노,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죠. 를 나타내며 또한 악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던지워지게 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유황불을 가리키고 있다고 마태복음 5장 22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배교의 원인은 모세의 율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사람은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도록 한 것은 함부로 남에 대해 무고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것은 제1부정가고 부정사이고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는 새 언약을 세울 때 십자가에 서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과 언약의 피의 공로를 근거로 일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모독하거나 해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혹하게 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죄인은 육체적 죽음의 형벌을 받았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죄인은 영원한 영적 죽음,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배교에 대한 보응, 원수 갚는 일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요, 72인역을 번역을 보면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떠난 자들은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며 원수를 갚는 일까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변호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성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배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다는 표현은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후 심판을 받게 될 때 한 말인로서 심판받은 것은 사람의 선택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27절에 그 심판을 직접 받는다는 것은 더욱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26절과 3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될 위험성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난 후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참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동정어린 격려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32절에 나오죠.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행했던 용기에 찬 행위들을 되돌아봄으로써 현재 당하는 고난과 미래에 닥칠 시련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큰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글라디오 향제국 때부터 네로의 박해 전후일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너희 자신을 생각하라는 뜻인데요. 특정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에서 큰 싸움을 견뎌낸 경험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현실 문제에 잘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 즉 복음의 진리를 받은 후 이전에 당했던 고난의 큰 싸움, 원래는 운동 경기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앙 성장을 위해 겪는 수고나 영적인 고통, 박해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영적인 상황과 핍박이었는데 몇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33절에 나왔는데 모욕은 거짓으로 고소하고 비난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판단은 폭력을 동반한 박해나 육체의 고난을 나타냅니다. 구경거리는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간중들이 구경하는 장면으로 비롯되었는데요. 수신인들은 과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짓 고소나 폭행을 당하거나 공개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것이 있었지만 오히려 시험으로부터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3절에 그들은 직접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욕과 한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동정하였다라고 33절에 상반절에 나오는데 당시 재산도 없이 감옥에 갇힌 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옥에 갇힌 자들은 동정하고 도와준다면 그들과 동일한 분류로 간주되어 큰 한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돌봐줌으로써 그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다. 34절 중에 나오죠. 재산은 시작하다, 존재하다, 속하다 현재 분사인데 여기에서 소유물을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2장 4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고대 로마법에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대해 그 재산을 몰수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박해를 받아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로마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더 좋고 영구적인 재산,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장래의 상급 등을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 여러분은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나와있죠. 과거의 신뢰에서 현재 인내로 옮기고 있다. 확신이 한 단어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 사용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유지하는 것과 연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큰 상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 상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36절에 보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박해나 고난 중에서 확실히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인내를 행하고 나서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참고 인내해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늦추지 않으실 것이다. 37절에 나와 있죠.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 즉 그리스도가 머뭇거리거나 늦추지 말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의 때가 길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실 분은 70인여 개의 간사가 없으므로 막연히 어떤 오실 분을 나타내지만 여기에서는 간사가 있으므로 재림 때에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오르게 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영적으로 불과 분리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적극적인 믿음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믿음의 지탱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고난이나 박해 때문에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다. 만일 시순자들이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선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멸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인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는 다음 장 11장에서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